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라이프 처치를 담임하시는 크레이그 목사님께서 쓴 목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보면 차마 내놓기 어려운 내면의 그 번민과 유혹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술과 마약과 도박 등 온갖 죄된 것과 음란한 것에 빠져 살다가 19살에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전에 탐닉했던 많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음란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회에서 돌아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화장실 바닥에 과거 그가 즐겨보던 음란 잡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순간 마약에 취한 듯 익숙한 그런 흥분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2억 마일이 떨어진 은밀한 공간 속에 그는 혼자였고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번민 끝에 떨리는 손을 뻗어서 그 잡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잡지를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정신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불결한 그 잡지를 집어 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를 다시 한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슬펐지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갈등 없이 잡지를 휴지통에 던져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죄로부터 그만큼 멀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죄의 유혹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혼자 집에 있는데 아내가 미국에 들어가셔서 혼자 집에서 지냈는데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고 앉아서 TV를 보는데 TV에 이상한 장면이 나오더랍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셔서 TV를 끄고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TV 전원 코드를 뽑아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설교 시간에 그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죄의 유혹이 무섭구나.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알아서 외계인과 같은 저희 막내 아들을 함께 두셔가지고 저희 아들과 같이 지내고 있어서 다행히 그런 유혹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 같아도 혼자 있으면 다 이렇게 뽑아버릴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이란 게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여러분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런 죄를 올무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함께 지냈습니다. 가축을 데리고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된 우상 숭배가 급기야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무서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죄는 이처럼 올무와 같아서 우리를 무섭게 올가맵니다. 그래서 죄의 올무에 한번 붙잡히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무와 같은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더 큰 욕심을 부렸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과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곧 잊어버리며 라는 말에서 이 곧이라는 말은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quickly라고 번역을 한 것처럼 빠른 움직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 이후에 또 광야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고 죄악에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그들의 욕심과 악함은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또 고기가 없다는 불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은 후에 그들은 곧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먹을 것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른만 60만 명이 넘는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바다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곳곳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메추라기가 사방에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간 계속해서 먹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라고 합니다. 입에 있는 고기를 씹을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먹을 고기를 모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잠시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욕심을 낸 사람들을 재앙으로 크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오라고 부르고 또 욕심을 내서 죽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광야의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땅이 갈라지고 아비람이 일당들을 덮었습니다. 이 사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서 250명이 죽었고 이어서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도 역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녹여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제 주실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지 않고 또 내게 주실 말씀들을 기다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같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신 분입니다. 선교사님이신데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되셨는데 출석 교회를 찾지 못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쭉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에 등록하고 새 가족으로 또 처음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새 가족 환영회를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랑 함께 선교지에 우연히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카톡이 카톡 울리는 거예요. 뭐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 하시는 얘기가 이번에 새 가족 환영회를 마치면서 목장에 소속이 되었는데 이 목장이 아침마다 카톡이 울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올려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목원들이 카톡에 아멘 아멘하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참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나도 목장에 속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면 목장 식구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우리 목장도 성경 일독을 다시 한번 하자. 우리 목장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아멘 올립시다. 우리 하루에 한 구절 암송하면서 같이 아멘 올립시다. 목장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늘 정말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말씀들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앞에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곧 잊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 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직접 그들 앞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택하신 자, 곧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중고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보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조차 부끄러워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펜하겐에 있는 세계적 예술품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명성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는 그 작품에 크게 실망한 나머지 안내원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저는 저런 그림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사람들은 왜 저 그림을 보고 그토록 칭찬하는 것일까요? 그저 안내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그림은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평가해 보십시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림 전체에 표현된 예수님의 그 자상함과 엄숙함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크게 감동한 그는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8살에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다가 처한 어려운 현실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즉시 사람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악을 행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진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서는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했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32절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거인과 큰 성벽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크고 그 성벽이 높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의 말을 따라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았고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을 보면 이 일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데 40년 전에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처음 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무리바에서는 모세마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마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마실 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모습에 화가 난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교육 전문가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젊은 시절 휘튼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에 한 교회의 주일학교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구절을 말하면 내용을 말하고 내용 일부를 말하면 구절을 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성경 구절 600개가 그 아이의 머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도 그 아이가 너무나도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부서에서 헌금이 없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을 잡으려고 작심하고 있던 어느 주일, 핸드릭스는 한 아이가 헌금 접시 위에 적은 돈을 올려놓으면서 거기에 있는 큰 돈을 집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놀랍게도 609절의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아이와 마주 앉은 핸드릭스는 황당한 마음을 정리하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지 않니? 그런데 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그 순간 벼랑간 고개를 탁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처럼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합니다. 전도사님, 틀렸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이에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기가 막힌 핸드릭스가 잠시 숨을 고르고 진정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그걸 아는 녀석이 왜 그랬니? 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를 하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돈을 훔치다가 들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한순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저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도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 모습이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미국의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의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자서전을 소개해 주면서 이 책을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책이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봐야 할 이유는 이 책이 그 목사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아내가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내가 쓴 책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가장 힘든 일이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대로 제가 실제로 살아내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최소한 그것만은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던 것은 말씀을 읽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죄의 울모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잊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돌이키게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죄의 올무를 끊어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